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학성 291면에 있습니다. 최은정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독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동행하시고 복줄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겨울 동안 영주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 앞에 복받고 맡긴 사명 잘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3월 특별수에 허락하신 오늘 5째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신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의 기쁨이 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태운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주의 볼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번 3월 특별 새벽회 주제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주제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 하지만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랐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죄로 단절됐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처음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이 사건들이 굿뉴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깨달음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구원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거듭남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련으로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거듭남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이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생명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또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 과거에 없던, 다시 말하면 전혀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아주 귀한 여인이 남편에게 받은 손수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손수건이 어느 날 잘못해서 몽골이 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유명한 이 작가가 그린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내게 잠시 맡겨달라고, 그래서 맡겨주었더니 그 잉크가 떨어진 걸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내게 있어서는 귀한 거지만 거기에 간 잉크가 떨어져서 오점이 남았을 때 유명한 그림화가에게 맡겼더니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잉크가 떨어져서 오점이 있었습니다. 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셔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것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 나무를 갖고 책상, 걸상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로 한다면 나무를 갈아가지고 종이를 만든다든가 에탄올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공부한 연료를 만든다든가 또 어떤 재생 섬유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무를 갖고 섬유도 만들게 되고요, 나무를 가지고 자동차 연료를 만들게 되고요, 나무를 갖고 종이를 만들듯이 화학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있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 변화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육은 입고 있지만 육의 몸만 갖고 산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육적인 몸을 자랑하지만 육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거기에 성경을 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항상 담대한 마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죄로 물든 우리의 육적인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포틀랜드 베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유리꽃병이 있었는데 이 박물관에 왔던 분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거 작게트 산산조각이 났네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유명한 조각가 한 분이 그걸 가져다가 섬세하게 보이지 않게끔 붙였어요. 하나하나 온상복같이 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흠이 없는 것 같아 가까이 보면 다 거기 붙여진 자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피조물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깨져버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자기의 생명을 들어가지고 쓸모없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은 다 흠은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없이 덮어버려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처럼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것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하면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데, 복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복음 능력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 중상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작정하게 될 때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을 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했던 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겉옷까지 주게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다 보고 심리를 동행해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오니까 바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듯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오래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새로운 생명, 성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단번에 다 변화되진 않지만 성품이 하나하나 솟아나듯이 내 마음속에 어느 날 미워했던 마음이 용서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참지 못했던 성격이 참아지게 되고 남을 용납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게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얼마나 급합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혈기가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지를 어떻게 하니까 한 방 쳤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어. 모세가 보면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죠. 혈기를 참지 못했어.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기 위해서 성령이 감동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자기 분이 일찍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구스 여인, 흑인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니까 미리암이라고 누나가 말한 거, 너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방의 여인, 더군다나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냐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신 거예요. 미리암, 네가 비록 누나고 모세를 도왔지만 어찌 모세를 함부로 하느냐. 모세는 이 땅에 온유함이 제일 승한 자니라. 너는 모세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너는 나병에 걸려야 된다. 그래갖고 아론이 와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가 아닌데 좀 봐주십시오. 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도와주세요. 원상복귀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니다. 너를 함부로 했으니까 부끄러움 당해야 돼. 나병은 7일 동안 있게 된다. 그래서 미리암이 7일 동안 나병에 걸리게 됐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제일 승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혈기 많았던 사람, 급했던 성격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꿔지게 된 것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격으로 성품으로 바꿔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옛날 여러분 같았으면 부부간에 딱 만나서 싸울 텐데 그래도 한 발짝 양보함으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도 후다닥 할 텐데 여러 우리 권사님이나 이렇게 댁들을 보면 한 템포 늦추는 거예요. 한 템포만 늦추면 싸움이 안 나는데 후다닥 성격 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온유한 심령을 가졌잖아요.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 다툼이 없어집니다.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면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데 예수의 성품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 말미암아 평안을 이루게 되는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복의 능력을 통해서 성품을 가지고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정욕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너희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성품에 임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죄 같은 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은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접했을 때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 나의 구주가 되고 성령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서 내 삶이 바꿔지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우리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한 모든 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단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속을 영접하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역사, 신분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없어서 고아원에 버려진 애가 어느 날 부잣집에 와서 그 얘를 양자로 가면은 여태까지는 고아원에서 몇십 천대 등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인생 일이 없었지만 부잣집에서 양자로 딱 가까이 되면 신분이 달라지게 된 것처럼 우리 모습이 신분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신분의 변화를 느끼고 살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 내를 돕는 손길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맨날 세상 삶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승천하셨지만은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니까 삶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뭘로 바꿔지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사람이 되게 됩니다. 믿으실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나는 사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니?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누가 가죠? 천국 누가 가요? 어이? 자신이 없어. 따라서 내가 믿습니까? 내가 간다고 믿는 사람 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가는 겁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 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놔도 못 믿잖아요. 어제 이야기했던 고 이현영 박사, 우리 한국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지성이 있다가 그 딸 이민아 목사 어려움 때문에 그가 차디찬 하와이의 개척교회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펜테가 내가 주인지 알았더니 한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그 펜테가 하는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시고요, 전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믿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요.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게 된 것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 들려오지 않는 것은 아직도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어중중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시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김집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박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들려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뿔송이같이 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귀가 쏙쏙 들리잖아요. 영어를 배운 사람은 영어를 이야기하면서 알아듣지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영어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 중국 사람인데 제가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 영적으로 신문이 바꿔진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되면 알게 되고요, 아멘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말씀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을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힌 이유가 뭘까? 내가 복음 전하기 아시아로 가긴 했는데 왜 길이 막혀졌을까? 그런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설치다는 거 보면서 아하, 주님의 뜻이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기 원하셨구나. 영적인 비밀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더니 전혀 새로운 세상 가운데 준비된 손길을 통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게 되고요, 돈서기를 통해 복음이 흥황해서 온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저 여러분까지도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 깨달음의 능력, 거듭남, 다시 말하면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능력은 어떤 변화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이 생기게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어떤 관계? 마귀의 자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돕는 손길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은 자들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니라.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주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신데 이걸 모르니까 염려할 때가 많아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신데 나홀로 두지 않겠어 오늘 또 벌써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시는데 복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녀되게 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 받게 된 걸 알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온유한 심령 되어서 이 땅을 살 때도 땅을 기울여 받아 온한 손에 씨를 뿌릴 때마다 백배의 객심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나는 저주받을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운즉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저 앞에 입술로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백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받고 뚫어도 복받고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신 말미암아 승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만큼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했던 주의 종들에게 7배복을 다하여 주시고, 사교구가 주 앞에 특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교구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등이 서가게 도와주시고, 사교 성도를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받던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139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기쁨 자랑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귀한 예물 뒤에 싸운즉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의 말씀에 순종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시작은 맺음 내 나중은 힘이 창대로 약속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앞에 주께서 예비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여 온 땅에 그의 향기를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 모든 심령들 주 앞에 아를 때마다 주여 손 내밀어 주셔서 걱정 신변에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진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사회문화 모든 문제를 평안케 하여 주시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불똥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방패산성 요새가 되어주시고 지금 영광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섯째 날까지 잘 오셔서 내일 마지막 날인데 전체 다 모여서 함께 영광도 좋겠고, 내일 특수는 장로님 안수사님 남성교회가 같이 나와서 특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서 식사가 준비되는데 맛있게 식사도 나누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55분까지는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주여 삼창원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